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훈 목사님 네 분을 충직히 여기시고 오랫동안 귀히 사용해온 이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도록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와서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또 우리 김 목사 내외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세우려고 하셨던 에클레시아가 과연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사도들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원한 그 나라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미국 남쪽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중에 이분들이 테네시 주에 있는 조그마한 한 도시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휴가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묻는 거 아니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가까이 오시더니 대기 목사라니까 내가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다고, 내가 잠깐 옆에 앉아도 되겠소? 그러니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목사가 당연히 예, 여기 좀 앉으시죠. 그러고 함께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젊은 목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날 들려준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테네시 주 외곽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사생아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젊은 엄마 혼자고 가난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생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를 잉태한 것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고향 사람들하고 부모님하고 살지 못하고 전혀 낯선 이 조그마한 도시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가난하지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지요. 그리고 남편도 아닐지 모릅니다. 남자한테 버림받았지요. 이 젊은 엄마는 이 아이를 잉태한 때부터 계속 울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사생하라 그러고 마을 학교에 가도 그리고 마을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조금 그래도 엄마를 좀 돕기도 하는 이런 정도의 나이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나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딱 하나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이 아이 마음속에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인 곳에는 이 아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교회 근처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에 다들 눈 감고 있을 때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 맨 뒤끝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축도를 할 때 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살짝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이 아이가 예배 출석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이 아이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 설교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가 끝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축도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얘가 그냥 얼굴을 푹 수그리고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려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런두런 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다들 나간 다음에 이제 가도 되겠다 싶은데 자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어깨를 툭툭 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멀리서 목사님을 보다가 이제 가까이에서 얼굴을 딱 마주 대하고 처음 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천마디 질문이 뭐였는고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까지는 좋은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막 가슴이 막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엄마는 늘 울고 원망스러운 아버지, 저주스러운 아버지, 내 인생에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막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다음 말이 이 아이에게 치유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얼굴에 눈물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스러운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 맨날 엄마를 울리게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말고 그동안 설교를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이 네 눈물을 보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날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던 날이 이 아이에게 인생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예배에 살짝 숨어 들어오는 아이가 아니고 목사님의 사랑하에 당당하게 예배에 들어오고 어머니도 함께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그 노인네가 휴가 온 젊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생아가 바로 나라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목사라니까 하는 말인데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해주시오.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주시오. 그러고 여행 잘 하십시오. 그러고 이 할아버지가 식당을 나가신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보는 분한테 그런 조언을 받으면서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냐? 그러니까 조부모니 알고 말고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조부모니 하는 말이 저분은 테네시 주지사를 2번 지낸 벤 후퍼십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둠 속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를 만나서 이런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에클레시아, 교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벤 후퍼 자신이 경험했고 벤 후퍼 자신이 자신의 얘기를 젊은 목사한테 했던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출발을 해서 바로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여행길을 잡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지금 현재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로 들어가셔서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한 20, 30여 명 제자들 공동체에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좀 더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 아침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이고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 두 단어를 주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아쉬운 번역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사람,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사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사람, 너무너무 재미없는 삶의 자리에서 온 몸을 던져서라도 이루어내고 싶은 재미있는 사명과 일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한 5가지 정도 교회가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운다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을, 너희 부부의 삶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한 7, 8명, 이름이 구역이든 목장이든 교사회든 뭐든 간에 교회 공동체가 50명, 4, 50명만 넘어도, 아니 3, 40명만 넘어도 이게 공동체로서 부족한 면이 생깁니다.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본질이 있는데 뭐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건 숫자가 뭐 500명이 돼도 괜찮고 뭐 1000명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본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한 시간 떠들고 얘기 나누었다고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란 말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이 통하고 코드가 맞는 이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본질을 말씀할 때 코이노니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둘이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고 코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동호회 정도만 돼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서로 만나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고향이 같고 나이가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만 심지어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도 사람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살아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둘이 달라서 문제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코이노니아,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는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부부로 만났던 목사 장로로 만났던 어떤 관계로 만났던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수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 저 양반들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나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우리 가운데 아마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방진 사람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말이 안 통한다고. 네가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마음을 안 통하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데,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낮추어서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자리에 내가 앉지 못한다? 그건 명백한 교만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가 유식해봐야 얼마나 유식하고 지가 지위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기 어렵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교통하는 사이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 40명만 넘어도 교회에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어야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네 번째 교회가 이 지역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동교회, 은혜샘물교회 이런 교회인데, 세 번째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10명을 넘어서면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구역 정도란 말입니다. 소그룹이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영적 가족을 이 그룹에서, 작은 그룹에서 찾고 영적 가족을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런 작은 교회가 성동교회 안에 10개, 20개, 50개 이렇게 퍼져 있고, 그 모임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함께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고 이런 그룹들이 수십 개가 수백 개가 깔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함께 모일 때 주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지. 그런 교제도 없고 그런 기도도 없고 그저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너무도 부족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 교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부부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요. 이름이 뭐든 간에 뭐 구역이든 목장이든 작은 소그룹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교회를 얘기할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할 때 늘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내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교회는 은근히 비난하고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교파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일에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조차도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이기심이 교회 이기심으로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고 교회 문 밖에서 한 걸음만 나가도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란 말인 것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울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과 비슷한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나라 이렇게 주로 많은 랍비들이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쳐내고 메시아가 오시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현세적인 메시아로 너무 강조를 해놓아 가지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 예수님이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재벌의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도 있지만은 그 시대도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발견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제자 그룹들이 바로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메시아는 필요 없고, 그냥 막 돈만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시면, 막 지금처럼 살다가 가면 되는데, 메시아는 돈을 좀 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하나 당첨되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빨리 시집이나 가게 해주시면, 지금 살만한데,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런 정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왜요? 왜 꼭 생명까지 내놔야 합니까? 언제 내가 예수한테 생명 달라 그랬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젊을 때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낮예배 참석을 했는데 첫 주일부터 목사님이 꽐을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죄인이라고 그냥 예수가 널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언제 날 위해서 다 죽어달라고 그랬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죄인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나만큼 착한 학생이 어디 있다고. 더군다나 목사님 아들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우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뭐 나뿐이겠는가? 뭐 우리 동네에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목사님은 주일마다 죄인이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반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건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한 100억만 주시면 뭐 메시아고 뭐고 뭐 필요 없이 그냥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보장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몸만 건강하면 자식들만 다 결혼하면 저 서방인지 남방인지 저 인간이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면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 문제도 큰 문제고 부부간의 금슬도 큰 문제고 자식들 문제도 큰 문제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 이전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아담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그걸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한 것이 첫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답하지 마십시오. 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분은 앞으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지만은. 우리는 원래 지원받을 때 하나님처럼 지원받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형상, 성품을 우리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만약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살았으면 거기 먹지 못한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창세기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거룩을 얘기하시고 더군다나 완전이란 단어를 감히 내가 나에게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약간 어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학자들의 언어도 아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도 아니고 설교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던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뱉어놓은 겁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뭐 예수님이 빚을 졌습니까? 그래서 빚 다 갚았다는 겁니까? 빚쟁이한테 빚 쓰고 난 다음에 내가 100만 원 빌려 쓰다가 이자를 주다가 100만 원 들고 들어가면 빚쟁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네가 이제 값을 다 치루었다. 원금 다 갚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용증을 찢거나 불에 태우면서 나는 이제 빚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말을 외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외상값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값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저 인간들,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저 인간들, 저들의 죄값을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채찍을 맞아서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옆구리로 창을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아들 예수, 이 귀한 예수를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철학자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때 70년대에 이 사람이 쓴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까? 러셀 같은 천재의 눈에 하나님이 그걸 보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눈에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처참한 잔인한 모습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고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내가 스스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휘둘리고 거짓 것에 휘둘리고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갈 때 그 꼴이 나고 만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요, 어쩝니까?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야지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용서받는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지는 것을 내가 이제 압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은 죄를 지어서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권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이 에클레시아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열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안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열매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형님, 누님 여러분, 뭐 젊다고 해서 일찍 안 간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저도 이제 70이니까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시면 더 이제 빨리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 받고 그때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 쉬고 보니까 너무 은퇴가 이렇게 좋은 건가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은 자꾸 나빠지고 기력은 빠지고 천국이 점점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영원한 그 나라로 갈 날이 가까워진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나이가 젊더라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을 위해서, 그게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면서 단순히 천국 열쇠가 내가 전하는 복음 들으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이 포함됩니다만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하면서 19절에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순한 열쇠가 아닙니다. 문만 열어주어서 빼꼼히 열고 너 들어가라 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주 놓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이래서 기도 많이 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는데 주기는 뭘 줘? 10년을 기도해도 아파트 하나 당첨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저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전에는 이런 소리 하면서 제가 불평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의 욕심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아니고 동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런 하나 없이 살아야 되나, 그래서 구하는 건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되고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세우시면서 그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오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건 아주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왜요? 굶든지 마시든지 난 모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떻게 굶는 걸 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배골지 않고 살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맨날 기도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명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외치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이 말씀을 외쳤을까? 도대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빌립보 가이사라를 가셨을까? 그 설명들을 하는데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읽은 글들 중에 마음에 드는 답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가이사라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팔레스틴 땅에 2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근사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새로 짓는데 이 필립 가이사라인데 이 필립은 이 도시를 지었던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칭호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니까 반드시 근사한 도시라야 합니다. 허접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가이사라라고 부르겠다. 로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로마 당시의 모든 도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신, 로마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는데 고린도 같은 도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도시의 수호신이고 주신입니다. 항상 주신전은 도시의 높은 곳에 짓든지 도시의 중앙통에 짓든지 다른 신전보다 훨씬 웅장하게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의 주신은 누굴까요? 모든 신전은 다 존재하지 않는 책에 나오는 인간들의 상상 속에 나오는 로마 신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신전을 짓는데 가이사라만은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짓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할 때 다른 신전에는 제우스 신이시여 아프로디테 신이시여 내 딸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신전인 이 신전에 들어와서는 로마에 지금 버티고 있는 인간 황제 말입니다. 그 인간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구스도 아무개시여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줘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나라가 로마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세월 동안 엄청난 넓은 지역을 통치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로마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다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제국의 황제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신으로 만약 숭상한다면 단연 1순위 중에 1순위가 로마의 황제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신전에 와서 아무개 황제시여 내 아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아무개 황제시여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직스럽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내 교회, 내 성도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신이 되는 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아유 지가 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저렇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아파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바로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아직도 내 이름으로 집 한 칸 갖는 거? 아니 집 한 칸 가지고는 안 되고 건물 하나 주면 있어야 애새끼들 밥 안 굶지. 예, 그런 기도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은 기도라고 결코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가 우리의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더 멀리 보자는 겁니다. 1000배 이르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3500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000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냐? 건물주 된다고 해서 1000대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문이 1000대 이르도록, 아니 이 1000대란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이 좀 좋든 좋지 않든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건 아니건 우리 아이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좀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건 아니건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대 이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남은 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고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나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